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지식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가브남 TV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이것이 하나님 교회이다의 제3단원 일과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3단원 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깊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깊은 관계라고 하는 건 지혜와 계시, 지식의 정도가 깊어진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풍성함이요. 여기는 지혜와 계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계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깊지 않으면 깊은 샘물을 못 마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본적인 영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와 지식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오순절에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키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아주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과 민감해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령과 민감해지기 위해서 한 사건 하나 얘기했죠. 안경 찾기. 하나님 앞에 안경도 찾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대단히 무슨 사건, 엄청나게 무슨 큰 거, 무슨 요단강을 걸르고 갈릴리 바다를 걷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섬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구하는지 깊이 기도하지 않고 조그맣게 말도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한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의 감동,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 경험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총동원되면 내가 경험 충만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도 잘한다. 깊이도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1학년 때 공부한 거 아니고 공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을 나와서 대학이 다 하느냐?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한 번, 두 번, 10번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0번을 봤다지. 저희 사돈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의사 하시는 분인데 분주한 분이잖아요.
나이가 한 60 이제 넘어서,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전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한 몇십 번 읽어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기 나이만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충격받아서 매일 시간 있으면 성경입니다. 한글로 읽고 손인해서 읽고 영어로도 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나이하고 딱 맞는 날 마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 나이하고 맞는 성경만큼, 이제 그 맞는 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 참 대단하다. 그래서 참 제가 대단하다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럼 한 100번 읽었다. 그러면 한 100m는 깊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번은 왜 200번? 근데 어떤 사람 100번을 읽고도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그 속에 아까 그랬죠. 인간 안 변한다고. 그 사람이 안 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도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세속적이고 또 자기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참 깊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했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 뒤진 성육신 사건은 뭔가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오순절날에 불로 임재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때로는 불로도 여러분, 불로 임재하는 것을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과거에는 이게 성령 체험들이 없어서 눈으로만 보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너 내 머리 굴리는 거 그만하라. 머리를 내려놨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방언 주셨어요. 그때 방언 주셨어요. 그리고 불을 체험하게 하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한 30cm씩 막 엉덩이가 뜨는 거예요. 막 몸이 뜨겁고 막 내가 몸이 미친 사람 같아요. 그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들 경험해보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은사를 받는데 방언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방언해요.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그러다 잠잠하지요. 근데 그건 뭘 말하냐? 그가 한 주님을 만난 순간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지식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성령이 돌로 임재하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런 계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보여주세요. 이 일반 계시는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사람 보고 자랑하고 뭐 그게 특별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은사하고 믿음하고 같지 않아. 은사가 곧 믿음이 되는 건 아니야. 믿음과 은사는 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과 은사를 다르서 은사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은사를 받고 나면 자기 믿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단계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건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경험을 터득하는 단계예요. 이걸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게 점점 쌓여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도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장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보면 고난의 기간을 통과했어. 고난의 기간을 밟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의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고난합니다. 바울도 고난합니다. 모세도 고난합니다. 예수님까지 고난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사자들 다 보면 고난당해요. 근데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것 좀 생각합니까? 아니, 고난 당하더라도 즐겁고 고난 당하더라도 자유롭고 고난 당하더라도 평안한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깊은 단계예요. 주님과의 깊은 단계는 내가 어떻고를 떠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내 주님은 변함이 없다. 내가 비록 이 고난의 골짜기를 가고 있다도 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점점 깊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개울에서 물속으로 다리를 걷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발등까지 차지만 조금 들어가면은 자꾸 점점 무릎 위로 막 물이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길에 점차 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에서요.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1차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입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물건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먼저 설명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설명하기 전에 이 땅의 개미새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아니면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점점 더 하나씩 알아가는 것은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존재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고 보이는 것은 세상 것만 있으니까 그냥 자연이 순리대로 제가 혼자 여기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봤어요? 볼펜 하나도 여러분 우연히 지가 굴러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만드신 분이 계시오. 근데 저거 만드신 분은 인간은 아니야. 그렇다면 만드신 분이라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것까지 생각하다면 전능하신 분이 누구지? 이건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 나가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책이 있어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 여러분 곁에 천사야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천사든지
천사 하나 이상은 붙여주셨어요. 그럼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오이는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라고.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천사도 같이 존재해요. 내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얘기, 이 세상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얘기. 그렇다면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천사도 있어요. 거짓 영, 어두운 행위. 그래서 세상엔 거짓 영과 어두운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천사, 빛의 영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깊이 가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 때로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요. 빛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2차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자신을 알리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거기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의 얘기가요 무수하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 장 한 장 펴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나타내는 영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천사 그것이 한 70번 이상 나와요. 또 놀랍게 거짓 영, 마귀, 사탄, 귀신, 짐승, 또 짐승을 상징하는 동물들의 이름들, 뱀, 무슨 이름 많이 있잖아요. 일이라든 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탄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70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악하고 어두운 것도 존재하지만 빛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거예요. 인간의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안에 너희가 포도의 열매가 누구에게 달리죠? 가지에 달리는데 내가 가지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 15장의 4절 5절이 그런 말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없음같이 내 안에 너희가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런다. 내 안에 없으면 너희 열매 못 맺어.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단어에 너무 거부적이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이 영, 즉 성령과 또 아니면 영 이럴 때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부적인데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거부적인 사람도 있어요. 표현을 안 하는데도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게 거부적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속인들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령한 성령 이거 자꾸 그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니까 무속인들이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걸 갖다 쓴 거지, 그걸 갖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민감하고 감사하고 그 단어가 점차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